예, 이제 오후 강의 시작 하기 전에 시편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시편 23편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강의 여기 사회는 우리 김현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함이 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산을 자리어 주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지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복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귀한 강론을 나누며 또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복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강의를 진행할 때에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강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증거가 정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직접 듣지 아니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직접 듣는 것보다도 더 은혜롭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사 좋은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서창원 목사님 주님 귀한 강론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께서 붙드시고 준비한 내용들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님이시고요,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계시는 우리 서창원 교수님 나오셔서 설교에 목숨을 걸라라는 강의를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좀 생소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설교연구원의 28주년 기념 세미나 총 주제가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개혁교회가 갈 길을 찾다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매년 여름에 이 설립 기념 정기 세미나는 성경 본문들을 택해서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이번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 이제 리차드 프랏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설교가이신데 그분을 교섭해서 오기로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분이 여기 올 수 없는, 왜냐하면 오셔도 되는데 오시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격리해야 될 시간 낭비를 하셔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급히 주제를 바꾸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하다가 최소한 5개의 분야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와 설교 문제, 그리고 성례 문제,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전도나 선교가 다 이렇게 중단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또 개척교회를 세울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의 교육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 게 미디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금 이 온라인 강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개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들이 될까. 그래서 그런 내용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이 예배와 설교 문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더 주입시키고 있지 않는가, 더 부각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게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벌써 지나왔고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개혁교회가 갈 길을 찾다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기보다는 with 코로나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말 다들 고민을 하는데 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고민이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설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급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뭐 원래 대처 능력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그 위기에 잘 순응하는 것이 여기서 이 변화된 환경에 잘 순응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잘 못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이제 못 모이게 되니까 그냥 못 모이는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또 옛날 방식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축소된 예배 형태라든지 교회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극복하고 문제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반응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문화 수용론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 변형론으로 나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세상 문화와 잘 적당하게 잘 타협하면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를 변혁시키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화 변형론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근데 문화 수용론이나 문화 변형론 어떤 것을 택하든지 수용론을 택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뭐 굉장히 좀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제 신방 안 해도 되고 새벽기도 굳이 안 나가도 되고 뭐 예배 모임 굳이 다 안 나가도 되고 그냥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해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교회인가,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이제 의아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습관화되어지는 안주하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공적인 모임도 제대로 잘 못 모이게 되고 소규모 모임은 뭐 전혀 모이기가 힘든, 실제로 이제 뭐 엊그제부터 다시 이 수도권의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서 소규모 모임도 못 모이게 되었지만 풀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모입시다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오히려 뭐 그 행정명령이 있었을 때나 풀어졌을 때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여전히 모이는데 두려워하고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존폐까지도 염려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는 후자에 더 택하는, 즉 문화 변형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더 후자를 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6월달에 한참 막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 대한예술장로회 합신 측에서 이 교회들에게 내린 권고사항이 있어요. 지난 6월 13일자 기독개혁신보에 실렸는데,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목회 환경에 대한 합신교단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이런 제목의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신교단의 목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원리를 따른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원리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과 장로의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뭐 성경 말씀만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유효한 규범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강 예배 시간에 김석호 목사님께서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교회의 정말 본질이 뭔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듯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모든 것이 파산되었을 때 뭐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듯이 지금의 한국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냐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상황은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10년, 20년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가 변신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언제나 존재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주일날 다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나오게 되어지면 사실 담당 교역자나 뭐 부역장이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오히려 교회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노약자들 못 나오고 애들 못 나오게 되고 조금 뭐 이상 증세만 있어도 못 나오게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았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뭐 진성당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존재들은 뭐 정말 끝까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하게, 뭐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늘 예배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단정 짓긴 뭐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다 정장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앉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옷도 간편하게 입고 그냥 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 소파에 기대서 누워서 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저는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다 지난 학기도 했고 이제 2학기 때도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이 제대로 듣는지 그냥 클릭해놓고 딴짓 하는지 뭐 누가 압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뭐 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려워서 못 가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목사님들도 다른 대처를 할 수 없는, 그것이 면책 사유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 가서도 뭐 주일을 정말 보내는 돈 많은 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광고하는데 다음 주일은 야유예배 갑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 목사님 나한테도 말도 안 하고 참 광고를 그렇게 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야외배 간다고 그랬는데 야외배 못 갑니다. 되게 주일날 바깥에 나가서 뭐 사람들 노는 거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하고 하니까 야외배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는데 어제는 담임 목사님이 축다로 올라오셔가지고 서 목사님 가지 말자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광고해서 정말 참 저는 그 목사님 인격이 진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었.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개개인 누가 뭐 야외배 가라고 하지 않아도 뭐 가족들끼리 바깥에 휴양지에 가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목양적인 측면에서 결코 이거 온라인 예배를 권장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설교문을 뭐 인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미리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놓고 공유하게 하지만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적용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어쩌면 진짜 진성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10% 많으면 자기 교회 교인들의 20% 정도만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해결될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숙제는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짜집게 해서 그냥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 내줄 수 있는 것이 되고 말하면.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 2주, 2주 동안에 보통 읽어야 될 책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 읽고 뭐 레포트 3주 안에 두 개의 레포트를 내야 되고 하는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대부분 뭐 다 100% 다 기억 못하지만 내가 무슨 레포트를 썼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MDB 학생들 보면 3년 동안 많은 교수님들이 레포트 내줬지만 그 레포트 내가 뭘 썼는지 기억하는 레포트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하기 바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 온라인 강의 자체도 그냥 주입식이고 그냥 흘려듣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주된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원래 교회 자체가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문제는 사실은 아까 김석호 목사님도 상당히 그런 지적을 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제가 강의할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으면 일시에 그냥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되도록 만들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자체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헛되이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일시에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우리 교단에 이제 어떤 분의 그 설교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뭐 그냥 말들이 많아서 저보고도 뭐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이제 저도 그날 제 페이북에다 그거를 올렸는데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심하게 비난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진정성을 저도 나도 믿는다. 그분이 진짜 목회자로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강단은 어쨌든 목사들의 놀이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소인데 진정성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가인의 마음은 진정성이 없었겠는가. 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그냥 전혀 가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해서 증거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는가.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원인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건축을 할 때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진정을 다해서 지었겠어요. 근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으면 감리사가 오든지 어떤 판정관이 와든지 이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중공검사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진정을 다해서 했는데 왜 진정성을 안 봐주시고 이 잘못된 것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지난 이 세월 동안 한국 교회가 예전을 파괴한 그런 일들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단순한 예배 형식,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 주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그 예배 형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주는 교훈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형식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예배 형식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설교 문제를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예배가 설교가 다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의 5가지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설교 시간이 다른 예배의 순서보다 더 길어서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다른 모든 예배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설교 사역이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예배에 꽂힌 것은 틀림없는데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자의 인격이나 품성 이것도 더 가치 있게 빛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디아코노의 일꾼들로 표현하고 9절에 가서는 데오게오르기온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즉 성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목사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생각해 볼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서는 교회 규모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규모가
굉장히 소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건물 구조상 사실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수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뭐 몇백 명 정도밖에 또 몇천 명 규모로 축소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출소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교회도 원래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그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한 번 예배당 100명씩 정도밖에는 참석을 못하고 거리 두기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못 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훨씬 더 설교자 눈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훨씬 성도들이 다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장소도 적고 사람 수도 적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아까 그 김석호 목사님이 이야기한 정말 진리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얼마만큼 진리에 충실한가 또 사랑 가운데서 그런 진리를 풍성히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 사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기를 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문 닫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저는 조금 뭐 다른 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 세계 교회들을 정리하고 계시다. 그동안 너무 가라지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뭐 제가 그 유학 가기 전에 적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알국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교회 성장 운동, 막 전도 대폭발, 뭐 무슨 뭐 운동, 이런 그 교회 교세 확장 운동을 하면서 성도들이 엄청 막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교인다운 교인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새롭게 시작 아마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지 그냥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 놓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정리 대상이 어떤 존재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지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라 스크립출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기회를 주셨다. 근데 교회 세움의 강력한 도구가 뭐였느냐? 기본기 자체가 바로 설교하고 이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보아지는 것을 목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이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보여줬던 목회 방식 자체가 설교했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주라 하고 증거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 또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모범도 종교개혁자들 다 우리가 다 아는 루터, 칼빈, zwingli, 존 낙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혁했지
뭐 강단 사역을 제외하고 어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열렬히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17세기 언약도들 또 청교도들 보게 되어지면 신구약 성경 방학에서 만나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리차드 박스터 같은 경우 99%가 설교 사역이었고 1%가 신방이었다. 그러면 정말 설교를 통해서 모든 목양의 내용들을 다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설교 외에 교회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설교는 뭐 얼마 되지 않고 정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당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돼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고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해왔는데 막상 이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중단됐을 때 그거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인터넷상에서 뭐 뉴스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졌던 무슨 뭐 제자 훈련 시키면서 인분까지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켰을 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냈을 때 무슨 프로그램 제자 훈련을 시켜서 뭐 무덤에 밤중에 무덤에 데려가고 관 속에 누워 보이고 뭐 해서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야말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전에는 뭐 예배당도 다 드라마나 공연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새로 예배당 지은 교회들마다 강단을 보게 되면 다 무대로 꾸며놨지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심지어 찬양대조차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드라마나 공연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예배당에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는 상징성으로 설교자 혼자 쓸 수 있는 비좁은 강단만으로 족한 교회당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혹 불만을 가지고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와가지고 설교 방송 듣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정말 허탕치고 왔으니까 제대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뭐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왔는데 뭐 또 말씀을 들어.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그동안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온라인 꺼버리고 인기 있는 설교자들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속은 내가 A교회지만 설교는 B교회, C교회, D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기 귀 간지러운 귀 긁어주는 사역을 처치를 수석 많이 두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정말 웃기고 정말 재미있는 굉장히 그리고 감미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잘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고 무한한 설교 시장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교회도 전혀 내가 유튜브로 뭐 설교한다라고 하는 생각 꿈도 안 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다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표절 설교 때문에 막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성도들이 쉽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누가 똑같이 하네 뭐 아니면 저기서 베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루지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 목사들의 위험성이. 이제 저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도 유혹이 오는데 인터넷 클릭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이거 보고 있더라고 나도 주부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한 것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외에 불특정 다수 누군가 들어와서 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쓸데없이 겉멋을 부려야 되는 일들도 있게 되고 안 해도 될 말도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조회수를 얻고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성경 강론보다 목사 개인의 원면쇼에 더 집중하는 유혹이 이를 수 있다. 이 위험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인위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럼 그 양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지금 인터넷으로 다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예전 제가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 주보에 이 주보를 사실은 그 가정 예배가 정말 그러니까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주보에 일주일치씩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강론하는 것을 다 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읽고 묵상하고 찬송 부를 수 있도록 그 가정 예배용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 다른 목회자들을 설교를 듣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좋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다, 더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목사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과 너에 대해서는 하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게 좋다고 한다면 그분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칼빈 선생님의 설교지 읽어봐라. 또는 저기 이 청교도들의 설교지 펼쳐놓고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가 안 되면 야 이거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이나 칼빈 선생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야지. 왜 이 시대에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다면 그 칼빈하고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목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큐티집을 의존하고 뭐 하는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집에서 같이 예배하도록 그런 교육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 설교에 그런 목숨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는 엔터테인먼트를 조상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무슨 철학이나 뭐 이념을 전달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해주는 사람, 이게 목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요, 말씀 전달자인데 이 복음 선포자의 말씀 전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사람,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상당수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의 설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굉장히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수양에 익숙하고 현세적인 삶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일리 있는 소리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매력 있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참 교수님이 매력 있다 라고 할 때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러지. 아유, 그냥 지식만 배우면 되지.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으면 뭐 따르라고 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분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매력 있는 분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개할 때 어떤 존재인지, 즉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가 목사인데, 중매시키는 사람이 야, 신랑 되실 이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팔자가 편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되지. 그렇게 좀 당신이나 하쇼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신랑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이나 이념이나 철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매력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푹 빠져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이 면담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을 다루는 설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심령을 건드리는 것은 목사의 정말 이사 여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냥 수사력이 화려하다든지 사람들의 지식이 부각이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책들을 읽고 섭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 있는 설교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설교자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연장으로 사용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부각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충실한 것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은 뭐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회복되어야 되는 기본기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청중들의 불편한 반응이나 심지어 혐오적인 공격받는 것도 각오해야 되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장사꾼이냐 아니면 진리의 일꾼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진다고 한다면, 진리의 일꾼으로 내 자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뭐 존 버년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말씀의 피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목사도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그야말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듯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저도 참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더 깊이 탐구하고 있는가, 이게 저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불교의 중들과 카톨릭 신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부러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교의 중들은 동안거나 하한거 같은 이런 것에 있어서 돌을 닦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들도 피정 시간이라고 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어쨌든 돌을 닦는 일들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1년 내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든 뭐 큰 교회를 하든 간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바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목양지가 없다라고 한번 칩시다. 목양지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아더 핑크 목사님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면, 9년 동안 이분은 목양지가 없었어요. 청빙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아마 우리 같으면 뭐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어디 알바라도 해서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을 해서 뭐 목양할 것도 없는데 뭐 말씀 뭐 연구하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근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런 기간 동안에 뭐 했냐?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뭐 프린트물로 만들어 놓고 남겨놓고, 생전에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 남겨줬던 프린트물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정말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게 목사이지 않는가. 목사가 돌을 닦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들이요,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 깎아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면, 물론 중들은 은퇴라고 하는 게 없지만 대부분 뭘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고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승.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원로가 되고 공로 목사가 노예에서 그렇게 되어도 그분들을 고승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젊은 목사들이 그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공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마디 듣고 그냥 다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게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드러날 때에
빨리 조기 은퇴해달라고 뭐 그게 그거라고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물러나 달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목숨 거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지 히필드처럼 설교 때문에 살고 설교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지 히필드는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저는 정말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늘 갈고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갈고 닦지 않으면 녹이 슬잖아요. 그럼 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는 자들로서 사람들이 우리의 종말을 보고 저희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정말 고승이 되어서, 불교적인 표현이면 어쨌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훌륭한 그런 어른이 되어져서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 급급해하고 또 잔뜩 그냥 뭐 전별금 받아가지고 여생 편하게 지내는 그런데 관심이 있게 보내는 건가. 정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나타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더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망고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 봐도 되잖아요. 성도들이 안 보잖아요. 뭐 새벽기도, 예전에는 새벽기도가 나오고 요즘에 새벽기도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지식으로만 다 목회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책 읽고 그냥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다루는 일은 내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더 양질의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요즘에 집사람한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삼식새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하고, 두 끼 먹는 사람 두식군이라고, 세 끼를 먹는 사람은 삼식군이 아니라 삼식새끼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삼식새끼가 되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서 하는 소리는 늘 뭐냐면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음식.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 먹는 것보다 정말 맛있게 먹는 그런 일. 저도 그래서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언제 남의 거 베끼다가 뭐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어디 가서 뭐 반찬거리 사갖고 와서 뭐 이거 내놓고 뭐 한다든지 뭐 시켜갖고 내놓고 이러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정성스럽게 땀 흘리면서 준비해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내는, 그게 먹는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서 내놓았다. 그냥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놓았다.
그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이전 감사 예배할 때 이종윤 박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 저는 굉장히 감동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전심을 다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푹 쌓는 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나는 빨리 전해주고 싶은데 주일이 너무 더디운 저는 거꾸로 그냥 주일이 정말 너무 빨리 와서 다른데 그분은 주일이 너무 더디운다는 건 내가 준비한 거 빨리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집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 정말 준비했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제 시간에 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 내가 이렇게 준비 빨리 와서 이거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준비될 때 그 기본으로 되더라고. 오히려 지금은 만남도 잘 못 가면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놀러도 잘 다니고 운동도 같이 막 다니고 만남이 잘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만남이 자꾸 축소되니까 그 시간에 뭐 할 거냐? 더 개인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이고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면 주께서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그는 항상 보면 기도하고 있었고 항상 설교하고 있었고 항상 신방하고 있었고 항상 뭔가를 연구하고 있었고 정말 우리는 목사님 보면 항상 골프장에 가고 항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항상 무슨 모임에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신방하고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런 목회자 기본기로 되돌아갈 때 비록 인터넷의 클릭 수는 혹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 제가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의 회복이 필요하다 마지막 강의 부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에 충실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 그동안 교회 전통이라고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이 이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리셋하는 새판 짜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진행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 하나님 말씀에 근간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저는 90분 강의하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만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목사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여야 하고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 이 두 기둥이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다. 기초 체력이 잘 다져져 있고 그 위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믿습니다. 심는 자로 섬겼든지 물을 주는 자로 섬겼든지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동역자 여러분 설교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책임감이 수반되기에 가장 영양가 있는 신령한 양식을 잘 준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구의 건강이 주부의 손에 달려있듯이 성도들의 영적 운명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쓰러져간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태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방식대로 교회에서 온갖 모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색채로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대로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변치 않은 이 사실 앞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로 체험을 입는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쏟아내는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참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을 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들을 잘 풀어 증거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쏟게 하는 놀라운 열매들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28년 동안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 남은 시간들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강사님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살피며 정리할 것 정리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굳게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서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하고 난 다음에 4시 반에 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김병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가, 저희가 조회수를 보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방송이 될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 조회수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꾸준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4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